오늘 첫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을 또 가지는 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잠시는 할 수 있죠. 잠시는 기뻐할 수 있죠. 잠시 기뻐하는 게 많지요. 딸이 예쁜 짓 하면 낮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도 어때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죠. 기뻐할 수 있어요. 뭐가 아이들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죠. 좋은 소식 들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죠. 항상 왜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항상 그러면 좋아요? 항상 기뻐할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제가 이 한 달간 이게 지금 사실은 한 달 정도 됐어요. 우리가 이전한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을 맺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근 한 달이 됐어. 한 달. 그렇죠. 근 한 달이 됐어. 한 달에서 며칠 빠진 한 달이 돼서 그 사이에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좁은 공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할 때는 필요한 2주 정도면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그냥 한 달 가까이 딜레이 되고 막 가니까 여러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쓰임이 있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걸 일일이 다 뭐 이런 다 말은 못 드리지만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경우에 이 말씀이 기억난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주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예배는 자꾸 이사는 가야 되고 이전은 돼야 되고 저쪽에도 정리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번 주에 또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저쪽 정리가 남아있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교회는 빨리 장만이 되고 이게 마련이 돼야 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봉사에 들어갔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고 이러면 참 예배 방해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사를 할 수 있죠? 대물이죠. 근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그죠? 아니면 이 예배를 오기 전에도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경우를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속상할 일밖에 없어. 마음 상할 일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로 받아들였어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가 엄청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 여러분 마지막 송명주일 예배 설교의 본문을 아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또 너무 한국인 거예요. 그럼 대충 성경 66권 중에 그냥 장은 말하지 말고 절도 말하지 말고 어딘가라고 물어보면 또 너무 하시는 건가요? 아시는 분? 창세기 김현우 지사님
두께 드세요. 창세기. 현지 알았는데 하는 표정 같은데, 민지도 알았는데 표정 같은데, 창세기 또 몇 장이라 이야기하면 너무도 야속하게 생각했죠. 지난주는 2장 15절이고 사실은 연관된 거는 3장이죠. 1절에서 7절까지. 결국 하와가 결국 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속닥속닥 끓을 때에, 그죠? 마음을 지키면 쫓아 누구에게를 갔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보혜 바치죠. 일러 바치죠.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도무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가장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사람 무슨 위로를 주겠어요? 말로 내가 답답해서 내 속을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 속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두 마디 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위로가 들어갔다가 위로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돼. 그렇지. 하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께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쫓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쫓아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쫓아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다 고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형식 필요 없어요. 그건 물론 중요하죠.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형식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지금 계신다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24시간 바라보고 동행하라. 어떻게 이 말은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원래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2장까지만 해도,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24시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지? 이런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 어떻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했을 때 그게 그냥 아멘 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여러분 마음에 안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그 생각은 원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음을 이미 빼앗겨. 에덴을 잃어버린 죄인된 인간의 공통된 생각은 원래 우리의 생각 아닌 걸 품고 그걸 우리 것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은. 오늘날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의 생각 아닌 것, 에덴 동산에서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그 생각이 바로 원래 우리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동행 그래요? 네? 왜 자꾸 동행 그래요? 직접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들어도 또 할 정도 설교 제목이죠. 뭡니까? 친밀한 동행은 무슨 형이다? 진행입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작년에도 동행, 그 작년에도 동행, 올해도 동행, 내년에도 동행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뭔가를 아니까. 복음이 뭔가를 아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지키자, 행하자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니까. 아멘이시죠? 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뭘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이건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가 동행이죠. 동행. 왜요? 왜 자꾸 동행 강조합니까? 예.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동행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신앙적 경력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굳이 안 죽으셔도 돼요. 우리의 어떤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러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동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바라보아지고 동행이 안 될 때는 또 어떤 모습이었나? 그래서 주보 오른쪽에 보면 동행일기를 이제 실어놨는데요. 밑에 개인 적용 질문 세 번째 보면 영적으로 실족할 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렇게 던졌을까요? 예. 이제 동행을 말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동행이 안 바라봐질 때, 예수님 안 바라봐지고 동행이 안 될 때는 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 동행하느냐 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혹이 강해서 엄밀한 죄 짓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유혹이 강해서 도무지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죄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 은밀한 죄는 지을 수가 없죠. 주님이 안 바라보아지니까 혼자서 은밀한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저는 동행이 잘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죠. 동행을 같이 하자는 거, 힘쓰고 애쓰자는 거예요. 제가 다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동행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별에 참 신기함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요, 그냥 대충 읽으면 잘 모르는데 자세하게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11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18절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간에 뭐가 끼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있어요. 정말 이 중간에 딱 잡아주는 중심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언뜻 와닿는 게 뭐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어떻게라는 게 맞아요. 원래 우리 생각이 아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가서 이 말씀 하셨을까?
앞에 이런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무나 기뻐하고 아무나 감사하고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이 뚜렷하게 신앙의 3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는 믿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것도 믿는다고 형식만, 믿는다고 홈만,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못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 말씀 받을 때 너무나 나와 관계가 없어서 제끼놓지 그냥 듣기 좋은, 암송하기 좋은 말씀으로만 취급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살려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우리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동행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딱 인겨 있어요. 이게 중심 코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걸 딱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무엇이죠? 뭘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청구서입니까? 청구서 써서 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어떤 분은 영혼의 호흡이라기도 하고 영혼이 숨을 쉬는 거다라기도 하고 기도는 또 어떤 분은 주님과의 뭐다? 교제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숨,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가 우리가 된 생명이 됐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숨,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내용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제가 축복의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예배 마치고 서로 허기하면서 그렇게 축복의 교제를 나눠도 충분해요. 그런데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축복의 말씀 그대로를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어떤 게 가장 큰 축복인가? 우리의 모든 초점이 세상에 관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 맞춰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무언가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그냥 출세하고 성공적으로 가버리면 동행의 첫 번째 목적, 세상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상극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첫 주일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모든 게 정지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교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사태, 교회 사태가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면요 전부 다 어느 쪽에 한편은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두 쪽이 다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그러는데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싸우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큰일 났어요, 이게 어떻게.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마음대로 말할 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어떤 단어도 추후에 갈 수 없어요. 그 어떤 단어보다도 우선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메시지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부담스러워.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게 뭐냐면 18절 끝에 보면 18절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무에게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가장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뭘 어디 가면 뭐가 있다, 뭘 줄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메시지는,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능력,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힘쓰고 예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뜻 찾지 마세요. 조그만 것 이거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실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라고 했던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기뻐합니다고 나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도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고 순종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올 한 해가 여러분 삶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 와서 얼굴요 짜증 부릴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험악한 얼굴, 험악한 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그럼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면 교회 밖에서는 볼 것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서요 약간의 경외함이나 약간의 조심스러운 성이 없으면 사회 나가도요 볼 것 없다니까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는데 아니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도 약간의 두려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고 조심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뻔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생활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딱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외쳤던 그 동행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기쁨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인가 가정인가 그곳이 학원인가 그게 배움의 현장인가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삶 속에 이루어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이 한 해가 그런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출발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